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이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욥기서 12장은 1절부터 11절은 욥이 친구들의 조언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25절은 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욥기서 12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교회 안에 신앙의 어른들이 계신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교회의 어르신들을 통하여서 그분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들을 때 많은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은 자신이 경험한 지혜와 명철을 후배들에게 전수해주는 사명은 매우 큰 사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한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 빌닷은 조상들의 전통을 강조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닷의 문제점은 인간의 지혜와 명철을 너무 의지하려고 한 데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와 명철이 있으시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 가장 늙은 자, the oldest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the oldest, 가장 연장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가장 지혜가 있으시고 명철이 있으시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이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욥의 세 친구 중에 소발은 1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가두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소발은 특별히 다른 친구들보다 더 욥에게 강하게 말했던 사람인데 욥이 갇힌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욥의 죄의 결과 아니겠느냐 강한 어조로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대해서 욥은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신의 상황이 무너진 자와 같고 갇힌 자와 같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죄를 지은 결과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뾰족하게 어떤 답을 얻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고 명철이 있으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자신의 믿음은 나의 환경으로 인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처한 고달픈 환경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자신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갇힌 자 된 욥처럼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왜곡하지도 변질시키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바울은 갇히기 전에 옷을 벗긴 당하고 로마의 채찍에 맞아서 살이 다 터진 상태였습니다.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발에 착고가 차이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사실 로마법에서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착고를 채우거나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의 발단은 빌립보 도시에서 귀신 들려 점을 쳐주는 소녀를 고쳐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좋은 일을 해준 것인데도 그 소녀가 점치는 곳으로 이득을 챙기던 주인들이 바울이 나쁜 풍속을 전한다라고 모함을 하므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변변하게 변론도 못한 채 채찍으로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바울도 욥과 같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의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이 드린 찬양의 내용은 아마 욥과 같이 나의 상황이 다 이해되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한이 없으심을 그는 고백하면서 그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을 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나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새벽에도 변함없는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들에게는 복을 주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그렇게 인간의 수학 공식과 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예측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욥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예측 안에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모든 자연계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마르거나 반대로 장대 같은 비로 땅에 홍수가 나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뭄과 홍수는 자연 재앙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재앙이 일어났을 때 재앙이 피해간 곳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말하고 재앙을 맞은 곳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단순하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계획이란 그렇게 인간의 짧은 지성과 지혜로 쉽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하나님 안에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속은 자가 하나님께 속한 것뿐 아니라 속이는 자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영역에서 하나님의 간섭함이 닿지 않는 곳은
어느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17절에 보면 모사와 재판장이 나옵니다. 모사는 전쟁 시에 전략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재판장은 그 도시에서 가장 지혜로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사가 전략을 잘못 세워서 전쟁에 패배해서 끌려가게 하시고, 재판장이 재판을 잘못해서 어리석은 자로 비난받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17절입니다.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또한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나서 백성들을 부강하게 만들어야 할 왕을 적들에게 패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18절입니다.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에 동이시며, 여기서 허리를 동이게 해서 동였다가 히브리어로 에조르라는 단어인데 비천한 옷을 뜻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왕을 허리를 동인다로 표현한 것입니다. 큰 제국의 왕들은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까지 착각을 하지만 그 왕을 하루아침에 에조르, 비천한 옷을 입은 채로 출하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성취로 증명됐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공적을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왕자에서 쫓겨나서 한 달 동안 짐승처럼 지내다가 제정신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받고 그날 자기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자기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레미야서에 예언된 70년 전의 예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 받기도 했습니다. 인간 중에 최고라고 하는 왕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욥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을 봅니다.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제사장들은 인간들 중에 가장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인간들 중에 가장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하는 늙은 자들, 즉 원로들과 21절에 보면 귀인들까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2절에서는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각 나라들이, 민족들이 흥하거나 쇠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민족들이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지혜롭고 명철하여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24절에서 말합니다.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즉 욥은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을 온 우주적인 예를 들면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들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며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권능의 하나님이 바로 욥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5절입니다. 빛이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욥이 하나님께서 빛이 없는 곳에서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신다는 것은 지금 자신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마치 캄캄한 데를 더듬으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 즉 계획과 권능이 있음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죄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욥도 행위화복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이 죄의 결과인가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처음에는 내가 무슨 죄로 화를 당하게 됐는가로 그의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성도는 하나님께 답을 얻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임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많은 고민을 안고 많은 질문을 들고 나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문제가 아파서 나왔지만 점점 기도가 깊어질 때에 우리는 나의 문제에 답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내가 그럼에도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욥과 같은 기도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욥기서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의 문제가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